어떤 학교에서요,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험과 상관없는 것들은 지금 이 시간, 즉시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자 한 친구가 선생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앞으로 나와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교회 버전도 있어요. 수련회 집회를, 저녁 집회 시간을 앞두고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수련회에서는 우리 저녁 집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숙소에 두고 오십시오. 결국 한 친구가 저녁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 숙소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죠. 과목이 달라서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의미가 다른 시험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우리도 다 함께 똑같이 그 학생이나 또 교회 수련회 간 그 친구와 똑같이 다 시험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나는 시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앞에 나가서 나도 똑같이 서 있고 싶고, 그리고 방에 나도 그냥 저녁 집회 다 끝나도록 방에 숙소에 가만히 있고 싶지만, 시험에서 빠지고 싶지만 결국 앞으로 나온 친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듣고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생의 시험도요, 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시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인생의 시험에서 자기 자신만 쏙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과 상관이 있고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이번 시험이 끝나면 어떤가요? 그 다음 시험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시험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어떤가요? 이번에 만난 시험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겹쳐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겹쳐서 온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말처럼 시험은요, 은근히 우리 삶에 계속 겹쳐서 찾아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좋은 일들은 꼭 다 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시험은요, 겹쳐서 찾아올 때가 꽤 많아요. 평안할 때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가도 시험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막 연달아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든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준비를 잘 해놔서, 나는 워낙 잘나서 언제나 나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다 쉬운 시험만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말은요, 때로는 그 시험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진다는 건가요? 너무나 벅찰 정도로 힘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온 힘을 다해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너무 벅찬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요즘은 그나마 덜 하지만 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만 해도요, 엄청났어요. 맨날 뭐라 그랬죠?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그런 관련된 책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아프니까 어쩌다. 그래서 아픈 게 당연하고 힘든 게 당연한 것처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가 넘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 자신의 힘을 믿어라. 너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힘, 너의 내면에 알지 못하는 그 힘을 믿어라.
그것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 주님을 신뢰하면 된다. 주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다. 본문은 말합니다. 미쁘다.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로서 믿음직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기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미쁘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뭘 주신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요,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합니다. 피할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쁘신 분이니까요. 확실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피할 길, 주시는 그 피할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대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주신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주는 길,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길, 혹은 내 경험상 괜찮았던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는요,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길보다, 주님이 가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보다 세상이 알려주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 길, 내가 한번 예전에 겪어봤던 그 길이 더 안전해 보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마땅해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그 길이 더 편해 보입니다.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시험을 온전히 해결하는 길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갈 때 승리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지나고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면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그대로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괜찮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유혹에 당하고 유혹만 당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 버려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길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 길은 우리 영가족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영가족이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옆에서 일으켜 줄 거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 영가족이 내 손을 꽉 잡아주고 있고, 일으키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잘못 가는 것 같으면 당겨주고 하니까요. 속도도 맞춰주고, 걸음도 맞춰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영가족은 좀 못 믿어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가족이잖아요. 근데 저를 볼 때 어때요? 좀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영가족은 좀 불안해 보여도 날 잡아줘야 될 저 영가족이 본인이 흔들리고 있어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가시니까요. 저는 못 믿어도 주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저는 불안해도 주님은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가족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가족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함께 계신 주님을 느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길을 가면 어떻다고요? 주님이 가라 하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어떻다고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유혹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함께 달려가고 다 함께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유혹당해도 괜찮아.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유혹당해도 괜찮아. 다시 잘 일어나서 나아가면 되잖아. 하면서요. 근데 이 말이 항상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주신 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는 맞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갈 때는 맞는 말이에요. 다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유혹을 당해도 괜찮아요. 결국 우리는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고 다 함께 꼴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갈 때는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길을 갈 때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넘어져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때는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래, 넘어져도 괜찮아. 유혹당해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다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오다가 주일 아침이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토요일 늦게까지 논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교회 오다가 스타벅스에 들렸습니다. 스타벅스 간판이 그날따라 유독 반짝반짝 눈에 들어오죠. 그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날따라 그게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그날따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긴 줄을 기다려서 음료를 주문했고 또 한참을 기다린 뒤에 음료가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 가면 늦진 않겠다. 부지런히 가면 되겠다.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니까 더 힘내고 가자.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가죠.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교회로 오고 있는데 올영 세일인가 봅니다. 정각에 선착순으로 파는 핫템이 있나 봐요. 90% 세일. 정각에 선착순 30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나도 조용히 그 뒤에 줄을 서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정각이 딱 돼서 들어가는데 이제 한 명 하다가 다 감사하게도 선착순에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득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다가 이렇게 교회 가다가 역시 이렇게 좋은 것까지 득템하는군요. 그 다시 교회를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오다가 맞아, 뭐 샀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점심 준비하기로 했는데 뭐 사가기로 했는데 하면서 참치를 사가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마트에도 들리고 마트에 들려서 막 이것저것 사고 계산하다가 보니까 이거 꼭 사기로 했어. 내가 다이소에 가기만 하면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상 다이소 가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이건 지금 안 사면 절대 못 산다. 해서 또 다이소도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찬양은 한참 전에 시작했고 어쩌면 내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설교가 끝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결국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거는 참 다행인 일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지난주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왜요? 어쨌든 내가 바르게 오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다가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 수많은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이겨낼 때도 있었지만 유혹을 당해서 유혹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애초에 내가 교회로 오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길을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복도 들리고 올영도 들리고 마트도 다이소도 들립니다. 괜찮은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교회 가는 길과 아예 반대의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그 어떤 유혹도 당하지 않습니다. 쭉쭉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쭉쭉 잘 나갑니다. 그럼 괜찮은 일인가요?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넘어지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가다가 넘어지면 어쨌든 정반대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차라리 지체라도 되잖아요. 오히려 넘어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너 아직 젊잖아. 아, 괜찮아. 요즘에 뭐 30대, 40대, 50대가 늙은 나이야? 요즘은 60대도 청년이래. 하면서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유혹당해도 괜찮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 거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괜찮다는 말은 아니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가고 거기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 오히려 원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했지만요. 살면서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라고 안 넘어지고 유혹도 안 당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목사가 되기 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누구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당하겠지만 그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행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고 언제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미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길을 걷는 와중에 시험도 만나고 유혹을 당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마련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겁주지만 우리가 방향을 잘 걷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아무리 배를 굶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도요. 묶여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절대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그 길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냄비에 빠져서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넘어지고 유혹당했을 때 그래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했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힘.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하면서 내가 위로받는 그런 힘의 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은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멋쩍게 웃고 얼렁뚱땅 넘어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얼마든지 넘어져도 되는 이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언제 유혹에 빠져도 다시 깨쳐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건지, 믿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약속을 엉뚱하게 알고 저 이렇게 했는데요? 왜 안 됐죠? 라고 하면 그 약속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약속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해요.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로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